뱀소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백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 놀라운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첫 새벽, 첫 호흡, 첫 찬양, 첫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기에 나아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검사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심을 또 바라보는 귀한 권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시고 또 월요일에 있을 또 검사를 또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자, 마비된 것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낡고 힘들어 무너진 관절들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상포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일터의 계약의 문제로 고민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재계약을 통해서 또 정규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귀한 우리 집사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드나드는 그 일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만족함을 누리고 피차간의 유익을 누리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그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멀리 또 외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된 만남의 은혜와 또 하나님 육신의 영적인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치료 강전 바라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건당국자들과 그 모든 관련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영감을 주셔서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는 단어하고 침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확실히 와닿는 것은 침례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원어 자체가 베프티조라고 그랬고 불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생각하면 보통 점적 세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 머리에 얹어서 세례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다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퐁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이 세례라는 말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믿는 대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릇만큼. 만일에 이것을 세례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사람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침례의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게 풍성하게 잠기는 그 충만의 의미 내지는 충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근데 왜 목사님 그럼 차라리 침례라고 하지 왜 세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 세례를 생각하는 거고 침례를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굳이 침례를 쓰지 세례를 쓰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관습적으로 쓰다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을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물도 그리고 어떤 성령 충만 내지는 어떤 성령 세례 이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바로 13절 이에서 17절 부분인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요한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만 나타내지 그 소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그 요한의 그 빵파레와 같은 그런 외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가 열어놓은 길을 오시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냐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도 시원찮은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겸손함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침례를 주는 어떤 침례 요한의 겸손함.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주 놀라운 겸손함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렇죠. 사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처럼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너희의 침례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갖다가 만일에 우리가 그냥 세례로 받아들이면 좀 약간 그 옷이 뜻이 완전하게 오잖아요. 근데 불세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세례가 내한테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불침례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좀 다르죠. 그 뭐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에스겔 강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말대로 무릎신양이냐 무슨 허리신양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확 부어지니까 내가 그 부어진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어제 내게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말에 목사님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 들렀다 성령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뭐 들었다 그러면 조금 약간 그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났더니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침례가 임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침례가 임했다는 거, 내가 너를 안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달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모하고 꼭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 침례예요. 성령에 푹 잠겼다 일어나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들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기억들은 절대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그 각기 불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침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주셔서 내 더러운 것들 다 태우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불이다 라고 얘기할 때 불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태움 받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도 문제고, 이미 불이 임했으니까 불이 임하면 뭐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불은 태우는 것이자 불은 뭐예요? 또 밝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갖다 여기다 왜 자꾸 세례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침례로 받아들이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러면서 요한이 이르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회개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어떤 영적인 그런 보여지는 그러니까 성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라는 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침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형식이긴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허락해라. 나에게 침례를 줘라. 그래야지만 이 모든 우리에게 정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이 침례로부터 시작돼서 이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침례 역사가 나타나자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린대.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니까 하늘이 열려야 뭐가 보여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어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로 성령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덮게 해주세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집이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뜨거움이 임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물론 예수님에게 침례가 성령 침례가 임한 것은 좀 달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 없이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한 번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일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쪽 산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큰 소리를 치냐면 캄캄하니까 밤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천사가 내려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유란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뭐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왔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싸움을 하더라고, 그냥. 그래, 저건 악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도 때에 따라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알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꼭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아시는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귀한 그 사명이 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을 때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은 거 열매가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져 불에 던져지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차분히 아주 마치 물에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물만 부으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좋던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겨하던 기호품?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영상으로 더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글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에는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즐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